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이름없는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그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따라, 주님 그 명령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고, 그 성화의 삶과 아버지 그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전부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세상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인 된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긍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통로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사경회를 뒤로 하고 이제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실제적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영혼이 이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셔서 동일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추적 체크 계속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한마디, 축복의 멘트 하나를 좀 남겨주셔서 우리 서로 간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채팅창을 좀 이용해 주시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알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집합 해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가 모여도 된다라고 하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한 주 한 주씩 계속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석 지나고 나야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에 얼마나 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느냐 또 줄어드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일인 10월 4일까지 또 저희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 카카오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나갔지만 주일 예배는 계속 카카오 TV, 유튜브 동시 송출입니다. 둘 다 이렇게 활용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고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하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온라인 말씀 사경회 유튜브 녹화본이 업로드가 됩니다. 10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사전에 녹화를 했지만 또 그 이후에 실시간 송출하면서 발생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업로드가 되어야 됩니다. 10월 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자기 신앙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꼭 같이 이 반복해서 듣는 이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경회와 관련된 있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는 이제 단체 문자 많이 받으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금요 기도회는 이제 2주간은 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추석 연휴이고 그 다음 주는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과 9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10월 16일 날 만나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사경회에 대한 질문을 다 제가 모아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 또 가정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이 파일을 올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안 돼가지고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된대요. 그래서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공지를 드렸고요. 혹시 아직 목장에 못 들어오셨거나 새 가족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 있다면 또 문자를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이 가정 예배를 이용하셔서 제사를 대신하고 또 가족끼리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3일간의 온라인 말씀 사경회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사경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이벤트 당첨자는요, 기준이 3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뽑았고 또 어제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같이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우리 사모님을 대동하고 객관적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도 이게 절대로 주관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좀 호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AHC 프리미엄 하이드라 수더 마스크팩 받으실 두 분입니다. 두 분은요 바로 김태영 B 집사님 그리고 유희경 집사님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짝짝짝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연플라워 김포 최고의 꽃집이죠. 연플라워에서 후원하신 화분 4개인데요. 그 중에서 레드스타 빨간색 화분입니다. 이 두 분 누구냐면요, 차영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박지현 자매 우리 두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화이트 스타 받으실 두 분입니다. 네, 이은영 집사님 그리고 정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럼을 1등 발표할 때 해주세요. 1등 발표할 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참 포기김치 10kg 받으실 두 분입니다. 두 분은요, 김곤세 형제님 그리고 이운주 집사님 두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문천식 진심 돈가스 받으실 분인데요, 한 세트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세트니까 세 세트니까 세 분이 받으시는 거죠. 10개씩. 자, 진심 돈가스 받으실 세 분은요, 우리 청년부의 이종경 형제 그리고 김용성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맛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몰 오메기떡입니다. 이게 오물오물이 아니고 오몰입니다. 네이버에 오몰로 검색하셔야 이게 뜹니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래요. 이 오메기떡 세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씩 보내드릴 거예요. 세 분 발표하겠습니다. 김승미 집사님, 그리고 김정미 집사님, 그리고 곽기탁 집사님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또 한가위에 좋은 선물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등이죠. 닥터포텐 전해수기, 가장 저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릴 수 있는 소독, 뭐라 그러죠? 이거 소독할 수 있는 이 소독수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하죠. 닥터포텐 전해수기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변훈이 집사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훈이 집사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에 또 이렇게 출산의 소식도 있고 해서 이게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가정이 흘러가는 거라 또 감사드립니다. 또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꽃집에서 화분 받으시는 분들은 꽃집에서 직접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댁으로 저희가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물들 협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묵상지앱 히즈스토리가 지금 교회 준비되어 있고요. 1차분 제가 우편으로 다 발송해 드렸고 2차분은 10월 6일 날 발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이라 지금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10월 6일 날 발송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2권 이상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주리 집사님과 노네임 월십이 콜라보로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총 4곡인데 제가 지난주에 가이드 녹음을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곡이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면 목사님이 괜히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구나. 너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곡이에요. 이 4곡을 저희 예배팀 보컬로 섬기시는 분들이 한 곡씩 또 맡아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연주도 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런 일은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계좌에 이제 앨범이라고 적어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앨범 제작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작하는데 비용이 분명히 들고 영상도 저희가 좀 찍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 좀 맡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예배팀 축복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하셔서 마음 부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온라인 양육반 모임 오늘도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요 1시에 확신반 10기 마지막 시간이고 2시에는 성장반 6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확신반 10기와 성장반 6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모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육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15기 10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반은 혹시 온라인 예배가 이 11일 날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새가족반은 더 연장을 할 겁니다. 오프라인으로만 할 겁니다. 이 15기는 생각해 주시고 성장반 7기, 제자반 3기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해 주시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듯이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이 성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기뻐하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합독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3일 동안의 사경회에 이어서 그 사경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경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통한 적용입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한 문장으로 이 사경회의 교훈을 남긴다면 저는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오직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원리를 모르고 결론만 알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구원의 신앙으로 만족하게 되고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게 된다 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방에, 자취하던 그 방에 책상에 붙여놓았던 메모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고난도 은혜라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고난도 은혜라. 그 제 삶에 고난이 왔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 메모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힘들고 나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메모에 적혀져 있는 그 신앙의 공식, 수학 공부할 때 공식처럼 적어놓은 그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은혜라 했는데 안 믿겨지고 나는 그것을 붙들 힘도 없는데 그냥 마치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 라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마치 부적 같은 거죠. 도저히 공감도 안 되고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 같은 개념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없이 그 공식만을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은혜의 결과를 공식화시켜서 외우기만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돼요.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도 의미를 모른 채 달달 외우기만 하면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무서웠을 때 주문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사단도 떠나가고 옛날에는 드라큘라도 떠나갈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영화가 다시 나왔는데 드라큘라가 떠나지 않는 십자가를 내밀어도 주기도문을 외워도 떠나지 않는 드라큘라가 나왔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3일 동안 그 원리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사경회를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설교를 들었으니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지셨을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팔복의 말씀으로 옵시다. 우리가 노아를 넘어서 이 팔복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잔 말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합시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신앙이 있다고 배웠죠. 그 성화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을 은혜로 덮어서 통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어떻게 통제하죠?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함으로써 이 은혜가 통제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 공유적인 속성이 뭐죠?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의 속성이에요. 8가지의. 그러니까 이 팔복의 설교는 그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요, 사실은 구약의 10계명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이거든요.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이 전반부는 성도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주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웃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웃 앞에서 긍휼히 여기고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의 박해를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유사한 순서대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죠. 왜 이 복이 첫 번째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산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예수님 사역 초기예요. 초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가난이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은요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해석해야 될 것이 그들의 육적인 세상적인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혼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가난은 고난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난의 해결을 구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육적인 가난을 해결받으려고 나를 찾아왔듯이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의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구걸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구걸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을 구걸하게 되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고 하는 고백이 영혼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돈을 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존심이 센 사람도 진짜 가난하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고 먹고 살 길이 막히고 내 처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돈 빌리러 다니잖아요. 그럴 땐 자존심이고 뭐고 다 꺾고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 그 영적인 가난은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의 가난함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 해당하는 겸손하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하나님의 겸손을 본받는다는 말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로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가난함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육적인 가난함이 찾아왔을 때 간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가난함을 위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라도 일당이라도 받으려고 아둥바둥 벌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주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와 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 부와 힘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부를 구하는 것보다 내 영혼의 부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영혼의 가난함을 구하고 구원을 받으라. 성화의 삶을 시작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즉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를 구하는 삶이 없을 때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은혜를 구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사경회로 돌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이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지막 8번째 복과 다시 가운데에 있는 4번째 복으로 연결이 돼요. 왜? 이 속성이 비슷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고요. 결론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게 비슷하죠. 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결론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 비슷하죠.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8번째 복인데, 당시에는요, 이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핍박이냐면 정치적인 핍박이죠. 이미 그 정치를 권세를 붙들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신분을 상승하고 일명 국회라고 말하는 그 의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주질 않아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긴급하고 이 가난함의 문제 해결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가난함을 먼저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핍박을 더 받게 되겠죠. 왜? 이제는 신앙적인 핍박도 더해질 테니까. 이 육적인 핍박이 안 그래도 있는데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신앙적인 핍박도 있을 거거든요. 그 육적인 핍박에 신앙적인 핍박이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성화의 삶에는 이런 핍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근데 그 핍박이 결국에는 축복이 된다. 이게 신비죠.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인간의 부와 가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용당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부하게 하는 악한 수가 돼요. 유혹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핍박을 감당해내려면 부와 가난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기준이 있어야만 해요. 이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핍박을 안 받으려고 복음을 숨기거나 복음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육적인 가난함이 먼저야. 이게 해결돼야 내가 은혜를 구하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구해?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요. 우리 사경회 때 봐온 사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받은 의의 핍박이 뭐죠? 노아는 그 경쟁 사회의 폭력의 시대에 120년 동안 어디에 집중했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핍박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우상이 득세한 지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만드는 가장 핫한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 우르를 떠날 때 자기의 이 무리수가 가축과 노예 그리고 군사들까지 다 합해서 어마어마한 상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은 약 2,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집에서 키운 군사들의 숫자만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까? 그걸 가지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죠. 육적인 부보다 영적인 부를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구원과 성화의 길을 따라간 거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가 배웠던 그 세상 학문들은 다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영적인 부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와 힘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우선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야. 아멘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나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이렇게 야단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너희의 그 돈, 즉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부와 명예가 먼저가 되면, 부와 힘이 먼저가 되면 그 은혜도 돈을 주고 살라 그러더라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직분도 돈을 주고 사버리고, 요즘에는 목사 자격증도 돈을 주고 사요. 뭐든지 사서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앙 고백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학교 앞에서도, 직장 앞에서도 이 부와 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하면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찾아가는 천국, 보통 이것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살아서 천국이 찾아옵니다. 찾아가는 천국, 찾아오는 천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 있고,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겸손한 자 얘기할 때 은혜를 구하는 자라 그랬죠.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핍박 속에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늘 물으실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의 결단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은혜를 구하겠느냐? 너 120년 동안 그 폭력의 사회 속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어? 우르에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면서 바울처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는 진정 영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바로 네 번째로 우리가 가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에게 배가 부를 것이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죠? 육적인 부와 힘보다 영적인 부가 먼저라고 실컷 얘기하고 이걸 붙들고, 심지어는 이 육적인 부를 얻지 못하는 과정에서 핍박도 있을 텐데 이걸 얻지 못하는 게 핍박이죠.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도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네 번째 복을 딱 들여다보니까 배가 부를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딱 붙들고 통제하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부보다 영적인 부를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육적인 이 부를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1절 우리가 부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면서 이 땅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를 내 힘으로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힘으로 불을 끌고 오려고 하기보다 그걸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내가 허락할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배가 부르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이 부르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도 같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왜 못 받지?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미의 흐름상 또 어떤 복으로 가야 되냐면 이제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이죠. 어떤 속성이죠? 당연히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 우리 사경회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속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마음, 구제를 넘어서 용서까지 이르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들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들으셨죠? 긍휼은 구제와 연결되고 구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 정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 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용당하면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불을 잘 활용하게 돼요. 활용할 수 있는 이 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려면 도울 힘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또 부도 있어야 긍휼히 여기고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잡아서 먹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먹겠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키워가지고 부가 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의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잠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외에 가지지 말아야겠구나. 이것만 가지여야겠구나.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나는 죄를 짓는 거구나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구약의 부에 대한 개념과 신약의 부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자기 가족들밖에 구제의 대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셨고, 그래서 아굴의 기도 같은 거 보면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얼만큼 가졌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가지게 되면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신약 시대 어디에 초점을 갖추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가졌나 보다는 정말 중심을 보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구제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딱 가면 뭐 하죠? 얼마큼 가졌어를 묻지 않고 서로가 떡을 떼고 나누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신약 교회에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대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후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구원받았던 자주장사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장사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 하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얼만큼 가졌는가의 개념으로만 우선순위를 잡지 않고 중심에서 그 긍휼이 얼마나 품고 닮아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안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약은 내 소유의 기준이 있다면 신약은 내가 긍휼히 실천하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실천의 정점이잖아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2, 3월 달 코로나 시작되고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잠깐. 그때 제가 기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외부 후원자들이 있어요. 이제 몇몇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교회가 힘듭니다 말은 못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만큼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좀 편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썼는데 그 편지를 또 전달받은 어떤 교회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좀 돕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도와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더 감동이 되고 또 놀라웠던 것은 그분의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데 상황이 어땠냐면 본인의 딸이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자녀의 돌잔치 하느라고 한국에 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백혈병도 두 가지래요. 하나는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백혈병이 있고 하나는 아직까지 그 치료법이 완전하지 못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 좋은 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따님이 너무 이제 막 안 좋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피부도 막 좀 안 좋아져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녀의 딸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병상에서 간호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연락하시고 물질을 흘려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분이야말로 루디아처럼 살아가는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될 상황이 보이면 나의 상황보다도 또 상황에 구하지 않고 실천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귀하다. 얼마나 이 루디아 같은 삶을 사는 분일까 하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이렇게 벌고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선 안에 내가 뭔가 딱 발견되면 항상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속성이죠? 애통하심의 속성이겠죠. 애통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펜툰타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의미가 뭐냐?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 복음이 이 땅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슬픈 상황에 그냥 슬퍼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거절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다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부보다 영적인 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의 은혜로 덮여서 이 죄성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요즘 교회에 이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르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이 세대가 자주 떠나가고 교회 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렸잖아요. 요즘에는요 3040 시대도 우르르 떠나가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통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겉봐 결국엔 하나님이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이. 근데 이 청년들이나 이 학생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목회자로서 힘든 상황이 뭐냐면 애통함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주 재밌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무섭게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반응이 있고 움직이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잔인한 상황에도 낄낄거리고 웃는 세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봐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라는 게 저는 또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많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조롱당하고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또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저는 묻고 싶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조롱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같이 조롱하는 말로 세상과 맞붙으려고 하는 일들이 SNS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초등학생들끼리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거부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하고 또 자신의 각성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눈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본받는 겁니다. 교회에 이 예배당에 정말 인테리어 하면서 멋진 십자가를 달아놓고, 요즘에 십자가가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딱 보기만 하면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입이 쩍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설치하고 옥상에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 탑 탁 저렇게 큰 돈 들어갖고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위로함이 있을 것이다. 위로함.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복음이 거부되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그 복음이 결국에는 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쁘다, 멋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온유하심이죠. 온유하심. 이거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37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버린다는 뜻이 바로 온유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어떤 신앙이 중심이었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죽여라, 이거였잖아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똑같이 구원의 두 가지 의미, 찾아가는 의미, 찾아오는 의미,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가정에서 전도하고 싶으세요? 사업장에서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곳에 있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내가 그곳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늘의 신비와 은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섭리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신비를 믿으셔야 됩니다. 풍랑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할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이 불신자들이 득세한 직장에서도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속성이죠?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반드시 생각나야 돼요. 안다. 보다와 안다는 성경에서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빈자리가 없도록 아는 것으로 채우다 이 뜻입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아는 것으로 채우다. 그렇다면 이 청결은 무슨 말일까요? 청결은 아는 것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내 방을 청소하는데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이야 하면서 내 방을 청소하듯이 내 영혼에 내가 잘못된 지식과 거짓 지식과 불신의 그런 지식들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 죄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제일 중요한 것,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닫는 은혜는 어디서 오죠? 우리 양육반 다 아시죠? 성령님의 제1번 메인 기능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봤는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네그로 강 근처에 사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요, 이 통학길이 어느 정도냐면 해발 400m의 높은 곳에서 이 짚 라인 있죠. 우리가 관광지 가면 짚 라인이 있잖아요. 바다 위를 짚 라인으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정적이고 또 좋은 짚 라인이고, 그들은 이 해발 400m에서 약 800m 길이의 짚 라인을 타고 가는데 아주 불안한 그런 짚 라인. 세상에 이 나무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지대로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불안한데 학교 가겠다고 매일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가겠다고. 그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부모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간절하게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친구도 있고 공부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의 갈망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합리화예요.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는데 여기 김포에서 내가 아이 먹을 분유를 사러 가는데 저기 부산에 제대로 된 분유를 판대요. 근데 여기 서울 요 근처 수도권에 가짜 분유가 이제 많대요. 가짜 분유가 많아. 그러면 부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부산은 머니까 가짜 분유 먹여야지. 먹이면 안 되는 그 가짜 분유를 먹이려고 그걸 사겠습니까? 진짜 분유를 찾으러 부산까지 가겠죠.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십시오. 진리가 거기에 있으면 거리가 있든 시설이 불편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성성일까요? 화평하심이겠죠. 화평케 하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합시다. 성화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두 가지와의 연합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의 연합, 하나는 징계와의 연합.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가지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지금 말고 전에 이제 우리 막내를 데리고, 초등학생이니까 막내를 데리고 어떤 카페를 갔는데 노키즈존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하로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노키즈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제 좀 실감하는 날이었죠. 왜 이런 노키즈존이 유행을 할까요? 자녀에게 절제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내 아이가 절제되는 상황을 권면하지 않는
그 부모들 때문에 그런 노키즈존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를 버릇없이 키우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사랑일까요? 본인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해줄 거 다 해주고 야단도 안 치고 안 때리고 키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사랑이냔 말이에요. 이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냐면, 잘 들으세요. 어떤 욕심이냐면 내 자녀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나는 내 자녀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아 해서 야단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 욕심이죠. 그 자녀의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아이가 똑바로 자라기를 원하고 야단을 쳐서라도 고치길 원하겠죠. 근데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기 싫어. 사실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만 안 보면 돼.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절대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초달의 매가 필요하고 형벌과의 이 징계와의 연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통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화평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고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총 4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신학적인 이론으로 시작해서 실제적인 적용까지 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오늘 이 신약 성경의 팔복 설교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경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을 고부하고 있는 이 현실에 다시 한번 허락되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 잘못된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경종을 울리시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았죠. 이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결론만 알고 나한테 공식만 주세요. 나 그것만 가져갈게요. 그래서 아무리 원리를 파악해서 설교를 해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는 결국에는 잘하는 거야. 결국에는 봉사 많이 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아멘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이렇게 결론만 딱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리를 알면 힘들거든요. 복잡해지고 수학 공부하듯이 싫거든요. 사람들은 원리보다 결과만 듣길 원해요. 그 원리 말고 결과에다가 나에 대한 칭찬을 좀 보태줘서 그렇게 나한테 던져주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원리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고 살아가면요, 조금만 변형된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내 삶의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만 했던 일정대로 내 삶이 형통하지 않거든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질문과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붙들며 이게 뭐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언을 읽을 때 참 좋아합니다. 잠언은 인과 응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를 보면 힘들어합니다. 이게 뭐지? 욥기의 고난은 왜 허락된 거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보기 좋아합니다. 결국 승전보를 울리잖아요. 결국 이기잖아요. 근데 선지서를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설교만 들어도 매번 승리의 설교만 들어요. 성경의 기적들을 좋아합니다. 심판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결과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공식이고 부적이고 결론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며 적용해 나갑시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이 교회와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 팔복에 등장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받아가면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팔복에서 주어진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자신을 발견하고 폭력적인 세대 앞에 믿음으로 나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이 육적인 가난입니까? 영적인 가난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을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나의 의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속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죄인된 습성이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한결같이 강조해 오셨던 이 섭리들을 깨달았으니 더욱더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나의 믿음에 반석되게 하셔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겸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화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성에 내 중심이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꺾이고 내 욕심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의가 꺾여서 내 이 비어진 성품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렇게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 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